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자리, 위치에 따라서 기본적인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자격증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저도 한 번은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자격증이 12개나 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한 개도 못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12개를 가지면 뭐 어지간한 자격증을 다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직장에 생활할 때도 보면 직급에 따라서 자격 요건이 주어집니다. 다르지요. 우리의 정부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대로, 장관은 장관대로, 국회의원, 우리 사법부, 판검사 자격 요건이 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디모데서가 기록될 당시에 초대교회로서 조직화되어지기 직전에 사도들이 제일 먼저 교회 조직 속에 들어옵니다마는 그 사도들에 의해서 세움받은 직분이, 공식적인 직분이 집사입니다. 7 집사. 그런데 그 집사를 세울 때도 보면은 자격 조건이 주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다 보면 1절부터 감독이라는 직책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감독이라는 것도 우리가 대중의 스포츠 감독, 영화 감독, 이런 감독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성경 속에도 이 감독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감독은 어떤 분을 가리키느냐? 우리 장로교를 비롯해서 일반 교파들은 대부분 목사로서 조직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 총회장, 노회장, 그리고 시찰장, 당회장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감독이라는 단어를 쓰는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이 감리교입니다. 감리교는 총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감리회라고 붙이면서 감리의 총회를 감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감독은 어떤 직분이냐 했을 때에 사도들 이후에 등장하는 직책을 보면 역시 목사들이 감독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내용들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 리더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교회 리더자가 갖추어야 될 것 하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그리고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에피스코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에피스코페. 영어 성경에 보면 이 감독이라는 단어를 직책하는 것이 Office of the Bishop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절을 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감독의 직분은 교회의 지도자, 대표자를 말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9절 내용에 보면 장로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감독과 같은 의미로 보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의 리더자가 되면 일정한 자격 조건이 갖추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워야 된다. 그 다워야 된다는 것이 일정한 자격 요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죠. 자격될 만한 사람이 되었을 때는 답다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자격에 미달되면은 답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죠.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 중심으로 보면, 본문에 보면 이 감독의 직분자가 갖춰야 될 요소가 15가지입니다. 저는 이 15가지를 다시금 5가지 분류를 했습니다.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여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는 삶.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바른 처신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정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교회 지도자는 적어도 영적인 면에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야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중요하지만은 교회 밖에서도 좋은 평판의 대상이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5가지 항목에 해당되는 또 소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라면 누구나 다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앞장서서 섬기는 지도자, 리더자가 되려고 하면 적어도 이 내용들을 갖추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리더자는 훌륭한 인격을 반드시 소유해야 됩니다. 인격. 그래서 다른 사람의 본이 되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인격을 갖춰야 되느냐?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것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 아마 이 항목 하나만 가지고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 찾으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한 사람도 못 찾습니다. 책망할 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을 선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보면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책망을 한 번도 받지 않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연약한 인간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의 리더자를 세울 때는 최소한의 책망할 것이 정말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삶을 사는 사람을 선택해라. 여러분,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이 되려고 하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나를 잘 다스려야 돼. 그럼 내가 나를 잘 다스리려고 하면은 우선 또 갖춰야 될 것이 뭐냐?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절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절제하며. 모든 행동의 건덕사항이 절제입니다. 말도 절제해야 되고요, 행동도 절제해야 되고요,
화내는 것도 절제해야 되고요. 일하는 것도 봉사하는 것도 절제해야 됩니다. 특히 감정 절제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이 통제가 안 되는 사람들이 갖는 질병이 있잖아요. 분노 조절 능력이 안 되는 사람, 병입니다. 병. 예. 이 절제가 잘 안 되면 결국은 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경 속에 여러분 많은 인물들 속에 절제를 잘해서 두각을 드러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절제를 제대로 못해서 비참한 죽음을 맛본 사람이 있습니다. 요셉. 그는 어디에서 누구를 만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일은 철저하게 절제했습니다. 주인 마나님이 유혹하는 것에도 자기 겉옷을 벗어 던지고 던지면서도 그 충동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절제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형성하는 장본인이 된 겁니다. 반면에 삼손은 절제를 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비참한 죽음을 맛보아야 했잖아요. 이 절제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또한 갖춰야 될 인격 중에 하나가 신중함입니다. 신중해야 돼요. 생각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금방 해버리다 보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고요, 실수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역시 신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매사에 신중해야 됩니다. 엄벙덤벙하면 안 됩니다. 차분해야 됩니다. 판단력을 갖춰야 되죠. 물론 너무 신중하다 보면 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가 잘 헤아려야 되죠. 급할수록 어떻게 하라고 했죠? 돌아가라. 신중해라는 겁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무슨 일을 하든지 신중하면서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늘 흡족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폭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구타하지 말라고 일러줍니다. 폭력은 건물입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 화냄을 절제할 때에 폭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문화 속에서 전부 다 성질이 급해가지고 폭력이 난무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아버지 어머니도 때려서 눕히는 경우가 발생하고, 부부간에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자식까지도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나게 만드는 일이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폭력에는 언어 폭력도 있습니다. 말에 대한 폭력, 상가 조심해. 언어 폭력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마음에 폭력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마음이 폭력적으로 일어나면 행동이 폭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뿐만 아니고 특히 교회 리더자가 되면 더욱더 이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책망이 없으려고 하면요, 그런 부분들이 적을수록 좋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요소들이 없는 사람은 제가 볼 땐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절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근본적인 교회 지도자로서 인격을 잘 갖춘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것을 반드시 헤아려야 되고요.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3절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돈 멀리 합니까? 사랑합니까? 가까이 하다 보면 사랑하게 되죠. 가까이 하다 보면. 그런데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사는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결국 돈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죄 짓는 일이 발생합니다. 왜? 빨리 벌기 위해서 불의함이 들어가고 부정적인 모습이 들어갑니다. 정직하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사회가, 우리 사회가 잘 되지 않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모든 악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느냐?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심지어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더 적나라하게 지적했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에 다 지적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어렵다? 쉽다라고 있습니다. 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좀 과장법이 적용됩니다. 낙타는 바늘기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게 더 쉽다고 했으니까, 그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없다 그 말씀이잖아요. 말씀대로 합니다. 그만큼 물질의 부유함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갖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질에 대한 구체적인 신앙관을 가져야 됩니다. 바르게 가져야 됩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돈을 사랑하면 선한 사역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왜? 돈 비축하자. 할 일도 많은데 비축하다 보면 당장에 해야 될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물질에 대한 사랑함으로 욕심이 생기면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에 하는 것으로 내어놓을 때에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칠병이의 기적 알지 않습니까? 5,000명을 군중 먹일 때에 2,000명에 먹을 거 가지고 5,000명 나눈 게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1인분 도시락을 가지고 그걸 내어놓을 때에 5,000명을 먹이고 부스러기가 12강줄이 되잖아요. 나 혼자 먹기도 힘드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고 내놓지 않으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헤아리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자가 되려고 하면,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지도자뿐만 아닙니다. 성도라면 다 갖추어야 될 하나의 요소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주신 물질도 하나님이 언제든지 필요하다면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적과 기적도 경험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여 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언성교회 성도들은 전부 지도자 될 자격을 갖출 수 있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가정생활이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다. 오늘 2절 상반절에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결혼생활이 잘 돼, 건강해야 돼. 그리고 자녀들도 4절 5절에 보면 자녀들도 믿음 안에서 잘 순종하는 자녀를 두어야 된다. 가족들도 제대로 잘 못 다스리는 사람이 어떻게 성도들을 잘 앞장서서 리드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목회자의 가정의 자녀들, 항존 직분자의 가정의 자녀들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다른 교회에, 뭐 현재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항존직 직분자로서 앞장서서 섬기는 직분을 가졌으면 그만큼 내가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선은 부모님이 욕을 얻어먹지 않고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잘해야 되고 자녀들 양육도 잘해야 됩니다. 바른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회생활도 정말 크리스찬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 훈련을 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우리 교회 지도자들은 영적인 면에서 장성한 성도가 되어져야 되고요. 그래야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 리더자는 그렇잖아요.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러러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6절 말씀 보세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자, 그러니까 신앙생활 초신자, 신앙의 경험이 얼마 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로 세우면 교만에 빠질 위험이 있다. 되지 못하면서도 된 줄로 착각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는 헌법에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서리 집사는 세례받은 지 2년 이상,
나이는 25세 이상. 안수집사 권사는 세례받은 지 5년 이상. 그러면서 나이는 30세 이상. 그리고 장로는 세례받은 지 7년 이상. 그리고 나이는 40세 이상. 목사는 세례받은 지 7년 이상. 그러면서도 정규 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대학원을 나와야 되고, 그걸 졸업하고 난 다음에 2년 동안 교역 경험을 가진 자로서 목사고시에 합격해야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데, 나이는 30살 이상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거나 군목으로 가는 분들은 30살이 안 돼도 안수를 줘서 보냅니다. 이런 자격 요건을 갖출 때 장로는 어쨌든 40세 이상 돼야 되고 세례받은 지 7년 이상 되는 성도여야 됩니다. 다른 집사 몇 년 해야 되느냐 뭐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신앙의 연륜을 갖춘 사람,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런 사람을 세우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이 술을 탐하지 않는 사람 세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라고 있는 의미가 뭐냐? 술 곁에 오래 앉아 있지 않는 사람인데요. 또 이런 말씀이 주어지면 또 꼭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만 앉으시면 되네. 그러니까 마실 생각부터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핑계를 삼아가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그래서 양해하고도 목회자들 중에도 여러분 전 뉴스까지 나오잖아요. 해외 선교지 가가지고 술자리 마련했다가 낭패를 당하는 목사님들도 계셨잖아요. 그러나 저는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방탕이 뭡니까? 방탕. 삶이 흐트러지는 거잖아요. 술에 취하며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습니다. 말이 통제가 안 됩니다. 감정이 통제가 안 됩니다. 행동도 통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요즘은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방탕한 일을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 제가 최근에 가슴 아픈 이야기 하나를 접했는데, 중학교 1학년, 그것도 여중생이 완전히 술에 취해가 뻗어가지고 연락이 와가 엄마가 가서 데리고 오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이 이 지경에 갔는데, 사회가 이렇게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마셔도 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지도자가 되려면 적어도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 알코올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지도자만 아니죠.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해야 되잖아요. 목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해야 돼요. 어린아이들도 성령 충만하면요,
방언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이들도 성령 못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받습니다. 임재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인도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지. 아무쪼록 우리 언성교회는 앞으로 성도들뿐만 아니고 교회 앞장 섬기는 지도자들은 성령이 충만하신 지도자가 많이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요, 사회적으로 좋은 평판이 있는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읽으실까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선한 증거를 받으면 비방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비방받는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바르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외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를 말합니다. 크리스찬이 아닌 넌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우리가 모든 살아가는 삶 속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세상 속의 빛의 사명을 해야 되고 세상 속의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 단지 안에 소금이 아니고 가두어놓은 빛이 아니고 밖으로 나가서 어두움을 밝혀야 되고 냄새나는 곳을 신선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 예의가 발라야 되고요. 품행이 방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돼요.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다워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워야 되고요. 성도는 성도다워야 됩니다. 크리스찬은 크리스찬다워야 되지. 선한 증거를 얻어서 평판이 좋은 지도자가 많이 쓰면 쓸수록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고 교회는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되려고 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있습니다. 나그네를 대접해라.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은 결국 봉사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섬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잘 들으세요. 안에서만 잘하면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교회 밖에 잘해야 됩니다. 교회 밖에. 예. 나그네를 대접 잘해라. 이것을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라. 교회 안 밖으로 봉사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아브라함이 밖에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인 줄 알고 접대를 잘했는데 하나님의 사자였잖아요. 그래서 백세의 아들을 얻으리라는 축복을 선언받잖아요. 기생 라합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나그네 대접 잘했다가 예수님의 족보의 반열에 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이후에 교회를 찾아오는 분들 있잖아요. 도와달라고 찾아오면 항상 주님이 또 오셨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오셨는데 문전박대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주님이 오셨는데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한 번 주면요, 소문이 나가 또 다른 분이 또 찾아와요. 자기들끼리는 다 통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왔던 분이 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화장지를 안고 와서 제가 돈을 건네면서 화장지 갖고 가라고. 자기들이 파는 목표량이 있는가 봐. 그러니까 이거 갖고 가면 안 된다고. 아니, 갖고 가 다시 다른 데 팔으라고. 그걸 밀고 당기고 한참 했습니다. 왜? 또 그걸 더 다른 데 가서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값보다도 더 들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좋은 평판을 얻어야 돼. 우리 성도들은요, 교회 꼭 지도자가 아니라도요, 적어도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산다면 우리가 교회 안팎으로 좋은 평판을 얻어야 돼요. 이거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는 관용해야 됩니다. 마음이 넓어야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따뜻해야 됩니다. 용서를 잘해야 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난 그 용서 못해, 그 말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용서 받았잖아요. 이미 받은 용서 가지고 구원을 얻었잖아요. 얻은 구원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용서 못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큰일 날 일이잖아요. 주님으로부터 용서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부터는 용서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는 용서 받아야지. 그렇게 용서 받으려고 하면 내가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가르친 기도잖아요. 이 점을 항상 염두에 둬요. 부부간이든 형제간이든 친구간이든 성도간이든 용서 못하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아멘 좀 하시소. 용서 전부 안 하신 모인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느닷없이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까요? 7번 하면 될까요? 자기는 최대한으로 7번 했어.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해라. 할렐루야. 이 말씀 뭡니까? 무한대로 용서해라. 그래서 잠언 19장 1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허물을 용서하면 뭐가 된다고요? 자기에게 영광이 돌려진다. 그렇죠. 용서했는데 뭐가 돌아오겠어요? 상이 돌아오지. 용서했는데 영광이 돌려진다. 이와 같이 관용하는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화평함입니다. 교회 리더자가 되어서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나 좋은 칭찬 듣는 삶이 되려고 하면 다투지를 말아야 돼요. 싸우지를 말아야 돼요. 싸울 일도 참아내야 됩니다.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그런데 아무리 손바닥가도 이게 마주치지 않으면 소리가 안 나요. 상대방이 아무리 나에게 분을 화나게 하는 일을 해도 내가 화 안 내면 돼요. 내가 화나가지고 괜히 내가 죄짓고 있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상대방은 별로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는데 내가 괜히 화가 나가지고 막 미워하고 거기다가 상욕을 하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폭력까지. 엄청난 죄를 범하는. 성도가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교회 지도자는 더더욱 말할 거 없죠. 교회에서도 다툼은 건물입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항상 이 점을 염두에 둡니다. 우리는 나와 다르면 틀렸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는 넓은 마음, 관용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화날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아니하고 웃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신앙의 성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모습이 어떻습니까?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을 다툼과 분열입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다고 했는데 사탄과 마귀는 자꾸 분열시킵니다. 결국은 사탄과 마귀에게 도구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마귀의 도구가 되어서 싸우고 갈라지고 다투고 분열되고. 우리나라 교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죠.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은성교회는 직분과 상관없이 믿음의 성도로서 잘 갖춘 성도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 이런 좋은 자격을 갖춘 지도자가 세움받아서 더 좋은 교회로 소문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이 중요합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밑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아멘.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면 교회의 리더자가 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다? 선한. 우리가 선한 욕심은 가져야 돼요. 무조건 안 하려고 하는 것은 미덕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그러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선한 일이 되려고 하면 한 가지 더 자세가 필요한데 그 자세가 어떤 자세냐? 섬기는 자세입니다. 우쭐대는 자세가 아니고 직분을 계급의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직분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럴 때에 선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섬기려고, 더 잘 섬기려고. 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미 지도자가 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요소를 갖추어야 되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신앙생활에서 그 길로 가고 있는 분들은 나름대로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한 이 15가지 내용을 잘 갖추었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통로가 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